자, 다 함께 한 번 더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을 좀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성령 강림 후를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라는 거룩이라는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거룩이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서 설명드린 것만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도 성령 강림절 이후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시기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때의 풍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막 하고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막 당황을 합니다. 아, 그게 그런 일이었어? 뭐 이러면서 깨달으면서 당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민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증거라고 믿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그럼 되지 뭐. 아, 그럼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이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때 어쨌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던 말 혹시 기억나세요? 소개해드렸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툭 던져요. 이게 뭐예요?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라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처음 태동하던 요 시기, 성령 강림 후가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 시기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다고요? 그게 거룩이었다고. 이 얘기를 지금 이 시기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또 저에게 주셨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거룩하라. 자, 근데 이 거룩하라는 요구는 또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또 가능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요청이 또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인데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닮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출애굽기 때부터 나왔어요. 계속 이 거룩의 이야기, 나를 닮으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거룩한 걸 소중하게 여겨라, 뭐 거룩한 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초반부터 계속 나왔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닮았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답지 못하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죄 때문이죠. 이렇게 죄에 물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신 게 이게 성경의 초반부터 계속 나왔더라 말이에요. 그게 닮아라, 거룩해라, 이 얘기.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자.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가 옛날부터 기록되어졌던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거룩하자. 이런 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까?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좀 고민거리긴 해요. 우리가 거룩은 할 수나 있나? 뭐 이런 마음이 들죠? 굉장히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될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셨거든요. 완벽하게 된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것.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서 뭐 생각이 많아지거나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일, 그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도우시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 굉장히 중요한 걸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를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좀 여러분도 막 원하는 거 가끔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걸 내려놓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면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거룩과 관련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면 주의를 내려놓고 너무 바쁘다 보면 성경을 내려놓고 그나마 제일 뭐 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제일 만만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걸 이제 주님은 오히려 가장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성령 강림 후 성령 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중요한 이슈,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바로 두 번째 요청사항, 바로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낭만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사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러브 이즈도 뭐 다 재미있고 낭만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랑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이 시간에 잠깐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주기도문 뭔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니네가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해 라고 하면서 알려준 거, 요거입니다. 요 기도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요 부분 10절 말씀. 자,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0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님이 알려준 주기도문 중에서도 거의 앞부분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름대로 조금은 그래도 분석을 좀 해봅시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뭔가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해요. 하늘에서 있어진 것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이라는 기준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하늘이 온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안 가봤지만 뭔가 좋을 거다, 온전할 거다, 완벽할 거다, 뭐 이제 거기께 맞는 거다, 약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약시켜 놓은 대상, 그게 이제 하늘.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거기선 뭔가 이루어졌답니다. 우리 안 가봐서 몰라요. 모르지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감지한다는 거죠. 이 땅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감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늘처럼 이라는 말이죠. 제가 다 쉬운 말을 좀 어렵게 하는 말이에요. 원래 이런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독일의 한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 대한 진단인데 첫 번째, 이대로는 안 된다. 두 번째, 뭔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런데 그게 없다. 예. 괜히 말만 멋지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가 봐요. 이대로는 안 된다. 두 번째, 뭔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런데 그게 없다. 그게 없긴요. 우리는 지금 뭔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 모형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하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좀 배울까요? 거기 가서 좀 세미나하고 답사 좀 다녀올까요?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취해졌나요? 그 하늘이 땅으로 오는 게 방법이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요구로 되진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모호한 거 제가 알지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게 안 되니까 하늘이 땅으로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걸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가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아직까지 뭐 믿기 좀 어렵긴 한데 그 양반이 하늘에서 왔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분이 거기서 보내신 메시아랍니다. 왔어요. 자, 그분이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또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에서부터 유대인들하고는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자,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그들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나요? 그 다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었나요? 그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란 개념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발상은 이런 식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그들은 암암리에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들의 신앙관에 다 묻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전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나라는 가야 하는 나라예요.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엉망진창인데 여기 와서 뭐 어떻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엉망진창인 곳에서 벗어나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이미지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아는 또 어떤 메시아인가요? 이분은 뭘 하는 분이에요?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저기로 데려가는 존재가 바로 그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굉장히 그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거죠. 일단은 왔다는 것도 당혹스럽고, 두 번째, 그럼 메시아 어디 있어 했는데 지금 이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뭐가 잘 안 맞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관에는 뭐가 없냐면은 사랑이 없었어요.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서 펼쳐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속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시면서 지금의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관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부터 봅시다. 자, 거기에 갈 때, 이제, 자, 거기에 가잖아요. 우리 가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 갈 때, 다 가요? 다 가요? 그들의 신앙관에 따르면, 다 가요? 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누구만 가요? 선택받은 사람들. 혹은 어떤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거나, 하루에 기도 몇 번씩 하는 거 잘 지키거나, 구제를 잘하거나, 유대인들이 정한 구제법이 있거든요. 그 룰을 따라서 잘 구제를 하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돼요.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런 조건들이 많았어요. 그거 지켜야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하나님 나라, 그들의 메시아관에 잔뜩 묻어 있죠.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그 지구적인 재난을 그리는 영화를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영화들 가끔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이 차별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시는 거니까 제가 빠르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주선에 탈 사람, 못 탈 사람, 뭐 이런 것들. 벙커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사람들이 막 싸우죠. 그러다가 결국은 누가 살아요? 일단 주인공 살고요. 그렇죠. 주인공은 대부분 삽니다. 주인공 살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돈 많은 사람 살고요. 그리고 또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요. 이제 사람들끼리 생각할 때, 아, 얘는 꼭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명 살아요. 그 인종은 또 골고루 살아야죠. 뭐 이러면서 이제 다 막 그런 사람들이 삽니다. 그나마 이제 조연들이 있는데, 멋진 조연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며 부둥켜 안고 재난을 정면으로 받으며 죽어요. 이제 또 그 와중에도 악당들은 또 이제 막 그 벙커에 들어가기 전에 죽고 배 타기 전에 떨어져 죽고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요. 다 죽어요. 재난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여기를 피해서 저기로 가는 것이다라는 이해를 가지면 스토리는 다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그 이야기 속에선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메시아라고 칭해지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사랑의 주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젠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도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임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선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 오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라고, 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좀 제발 거기로 가게 해달라고. 이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던 거를 이제 그만 종결하고 어딘가에 있을 시오니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런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뭐가 다를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차별이 생겨요. 배 타는 사람과 못 타는 사람이 생기고, 어떻게든 어떤 기준으로든 기독교인만 가든 뭐가 됐든 그런 기준들이 계속 적용돼요. 가야 하는 나라니까. 근데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요? 차별이 없죠. 와봤더니 거기 이런 애들 저런 애들 다 있는 건데. 물론 와서 뭐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무섭게 생긴 분들은 좀 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차별이라는 걸 좀 이렇게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근데 어쨌거나, 자, 오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오신 예수님은 어땠나요? 차별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든 갔고요.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느 누구든 다 만났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해서 불가피하게 계획되지 않은 다른 이방인의 땅들을 통과할 때도 거침없으셨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거침이 없으셨었어요. 차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차별이 없이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신인데 뭐 이러면서 멀찍이에서 자리에 앉아갖고 거기서 컨트롤 하시는 게 아니라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슨 이렇게 그리스 신화라든가 거기서 보는 이런 신들의 이야기 잘 보세요. 다 어딘가에 앉아갖고 컨트롤 한다거나 오시면 오히려 우리를 해방한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나가기 전에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제발 등장하지 말아달라고. 내 남편이 물고기 잡을 때 제발 등장하지 말아달라고. 뭐 이런 걸로 기도했던 거잖아요. 이게 샤먼도 마찬가지고. 도와달라고 신이 등장하는 경우는 샤먼적인 신은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은 최대한 그냥 가만히 계셔주시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 참 고마운 거죠. 이런 신관이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안에 계산이라는 게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오시는 게 제일 좋죠. 이런 발상이 신앙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릇된 발상인지.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실 거라는 생각은 일단 아예 안 했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온다면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서. 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줄 사람이 등장할 거다. 그가 메시아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그래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 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발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물들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정치적 신앙을 이용해서 물질도 또 이런 것들을 자꾸 적용하는 이상한 신앙이 나오는 게, 변질된 신앙이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오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설령 주일 예배를 못 나왔더라도 부득이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하는 예배자가 지금 오늘 모든 이유를 알고 봤더니 믿음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랬구나 이러면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한 가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오시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위로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신방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가난에 처한 곳에도 가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든 교회 가야지 하는 것도 참 기특한 생각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목사님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지체들을 나의 삶의 처소에 초청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신앙이 점점 변해가고 있죠. 내 영역에는 아무도 오지 마십시오. 막 약간 이런 맥락들이 좀 생겼어요. 약간 영적으로 슬픈 현상입니다. 이해는 해요. 자,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삶에 개입하시고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뭐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고장난 세상으로 오시고 그 세상에서 삶을 함께 사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 이렇게. 자, 요 두 가지. 오셨다. 함께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감아. 함께 하마. 자,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오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 결국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증거는, 우리가 듣는 모든 축복의 내용은,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모든 내용은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세요. 함께 해주세요. 사랑. 우리는 지금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잠깐 유대인들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거죠. 다만 그게 굉장히 종교적이라 우리가 믿음 좋구나, 이렇게 선택받았구나, 이런 말들을 그들에게 부여했던 거지. 사실은 그냥 욕심쟁이들인 거예요. 탐욕스럽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딘가에서 좀 뒤틀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말일까요? 모범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 있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거룩을 꾀할 때도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처럼. 그게 되나요? 만약 이 얘기는 일단 그만하시고요. 자, 우리의 모범은 누구예요? 하나님처럼. 무엇보다 그 뜻을 이 땅에서 살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이제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또 생겨난 거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 모범이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이 기준이 돼서 하늘을 닮아가는 땅을 꿈꾸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닮아서 변해가는 것. 자, 재밌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글에 이런 표현들을 썼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이 닮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닮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서 닮습니다. 첫 번째는 낳으면 닮아요. 낳으면 닮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닮을까요? 사랑하면 닮아요. 사랑하면 닮아요. 부모와 자식이 닮는 이유는 낳아서겠죠. 자,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을 닮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적이지만 너무 축복스러운 선언의 이 성경의 기록을, 성경의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세요. 일단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신기한 거죠. 부부가 닮는 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닮는 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하면 닮는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남인데 닮게 되는 것, 사랑해서 닮는다는 것.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닮겠죠.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과 여러분이 닮겠죠. 이건 싫은가요? 아무튼 닮아요. 가까이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다 보면은 생각도 의견도 추구하는 것도 좀 닮죠. 제가 이렇게 설교 요청을 받아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은 괜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성도님들이 다 비슷해요. 싸우는 것도 다 비슷한 걸로 싸우고, 행복해하는 것도 다 비슷한 걸로 행복해하시고, 삶의 이슈도 조금씩 비슷하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룰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적용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적용되지만 이웃을 향해서도 적용되는 사랑이 있어요. 이게 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 자, 반대의 경우를 보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이 좀 삐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삐걱거리는 경우. 관계가 삐걱거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죠. 단적으로 이거다, 꼭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흔한 경우는 이런 겁니다. 기념일 문제예요. 기념일 문제. 자, 갑자기 생뚱맞게 웬 기념일인가 하시겠지만 사랑을 하면 보통 없던 기념일이 생겨요. 그 기념일을 그리고 열심히 지키죠. 2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제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날입니다. 제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나서부터 생긴 기념일이에요. 그 날을 이제 안 까먹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념하죠. 이것도 심지어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념일이라는 말이 사람과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 기념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심지어 아기가 태어난 날,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때가 되면 그때마다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갔는데 뭐 이렇게 기념일이 계속 생겨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념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 날, 이 6월절, 이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라. 기념일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이슈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면은 무너져요. 그리고 사실 또 사랑이 식었을 때도 이 기념일이 잘 안 지켜져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자, 관계가 깨지는 두 번째 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 문제. 타인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뭘까? 바로 상대방의 자존심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이 자존심 이야기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네 포도원에서 이렇게 추수를 할 때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둬들일 때 이게 뭐 물론 다 네 거지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좀 남겨둬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한테 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추수한 것을 일단 싹 다 거둬들인 다음에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일부러 남겨두는 것에 대한 규례예요. 남겨두는 것. 일부러 남겨둬라. 왜 이런 식의 규례를 하셨을까? 원래 네 거니까 싹 다 거둬들인 다음에 네가 이렇게 잘 n분의 1로 나눠줘. 뭐 이렇게 네가 여유가 되는 대로 나눠줘.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왜 남겨두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이게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배려하고 또 그들의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추수법이 모세 오경에서 거듭 강조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약자 보호법이에요. 그냥 거저 돈 줘라 이게 아니라 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래서 줄 때도 가져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줘도 되니? 너 혹시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고 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혜잖아요.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룰을 주셨다는 것. 사랑에는 룰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착취 문제입니다. 착취 문제. 누가 착취를 하나? 나는 특히 그런 적 없는데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문제와 착취의 문제가 연결이 돼요. 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사랑을 계산하면 착취가 이어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산을 한다는 것은 이익이 고려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고려된다는 얘기예요. 손해의 문제, 또 불균형의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이 계산이라는 걸 하면서부터 힘의 논리,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사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외치는 것과는 달리 비교, 차별, 박탈, 착취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 없는 결과라고 보시는 거죠.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 관계적 약자에게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유대인들은 사랑을 했나요? 아니죠. 주판 두드려 보니까 쟤네는 못 갈 것 같잖아. 그리고 쟤네가 있으면 우리까지도 안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가끔 요 동네로 넘어가서 구제 활동은 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 때문에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니까 이 조건을 살아있는 동안 잘 지켜야 갈 때 또 이렇게 당당하게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인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겠냐고요. 안 그렇죠. 자, 우리가 서로를 기념하지 않고 이웃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하다가 은연중에 착취를 행할 때 하나님은 이걸 사랑으로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룰을 따르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한편 반대의 모습, 뭐 같은 이야기지만 반대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서로를 기념하죠. 이웃의 자존심을 세워줘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착취하려고 들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죠. 내가 예전에 줬는데 얘는 왜 나한테 안 줄까? 난 예전에 결혼식에 갔는데 얘는 왜 안 오나?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길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차별 없는 행동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이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랑합니다. 계산하네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혼식장 저도 많이 가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다 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입장이 그래요. 상황이 그래요. 근데 이거를 손해라고 느끼면 사역이 되겠냐고요. 사랑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랑하고 생각 안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시 사랑이란 요 한 단어를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을 구하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는 사랑 못하는데 천국에서 사랑하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사랑하는데 어디서 사랑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룰을 구하고 내 방식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룰대로 하고 이렇게 그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따른다며 그런다면 내 방식대로 한번 사랑해봐. 내 방식대로 기도해봐. 내 방식대로 신앙해야지. 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니네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니네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신앙한다고 하면은 이게 되겠어? 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차별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조건들로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소외받는 자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고 잔치집에도 가셨어요. 기념하는 날에 함께 가서 이제 기뻐하는 거죠. 점차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에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많이 계시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잘 됐다 하시면서 그들에게서 뭔가를 더 착취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들이 가끔 그런 생각들이 부끄럽지만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헌금을 크게 하시면은 다음에도 바래요. 그래서 그리고 괜히 그분이 더 귀해요. 이런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지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차별이 생기는 게 하나님스럽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 헌금을 드리신 분도 마찬가지고 자꾸 그런 차별, 나는 크게 헌금했는데 왜 나를 똑같이 대하냐, 이런 마음을 안 가지시는 게 좋겠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착취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누군가가 예수님을 섬겼다고 해서 특혜를 부여한다거나 혹은 걔를 더 이뻐한다거나 후에 또 걔한테 더 바란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해라.
니네도 사랑해라. 너희도 그 성도의 삶에 임해라. 그래서 자꾸 제가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끔 싫어하는 건 알지만 제가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그리고 그게 가는 저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좀 이렇게 하라고,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성령 강림절 이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권면을 받았으니까, 거룩해져야 된다는 권면을 받은 후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그냥 막 사랑했나요? 아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떡을 떼며 나누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어지죠. 당시 유대인들의 구제 방식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방식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룰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 성령의 룰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그 룰을 이제 소개하면,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첫 번째, 기념일을 잘 챙긴다. 사랑하시는 분들은 기념일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념일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사랑이 식으면은 상대방에게 험한 말 막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착취하지 않는 거. 내가 설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계산이 들어가면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가 벌어지죠. 이런 일들이 부부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일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 또 누군가의 기념일을, 누군가의 자존심을, 누군가의 것을 잘 지키는 룰. 중요하죠. 이게 바로 대강령과 동일합니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첫째랑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아요.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과 이웃에게 적용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 가서 잘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잘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아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 라는 원문을 잘 보면 뭐뭐를 향하여 라는 전치사를 취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향하여 내 자신의 방향과 자세를 수정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겠죠. 때로는 자기를 부정하고 또 자기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라는 명령 받으셨잖아요. 이게 대강령이라고 말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죠. 화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그게 예배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성령이, 또한 축복이,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